레위인의 그 첩을 능욕했던 그 기브아의 사건, 잔인한 사건이었죠. 한 여인을 성폭행하고 밤새 윤관한 사건.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 민족 간의 전쟁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한 레위인의 가정 문제가, 한 성직자의 가정의 문제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전 지파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 1차와 2차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했어요. 사실 이 전쟁은 승패를 떠나서 누가 이겨도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집안 싸움이니까요. 이겼다고 좋아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민족 간의 상처만 남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계속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었는데 언약궤는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또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기 때문에, 회막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델에 가 있기도 하고 언약궤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주로 실로에 있었지만은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저희들이 이 전쟁을 계속 해야 합니까? 1차, 2차 전투에 다 이렇게 패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가 싸워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서 3차 전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파악을 위해서 좀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브아 주위에 몰래 숨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치러 나아갔습니다. 이전처럼 기브아에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 나왔고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전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베델로, 다른 쪽으로는 기브아로 가는 큰 길과 들판에서 약 30명쯤 죽였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처럼 그들을 이기고 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망쳐 저들을 성읍에서 큰 길까지 따라오게 하자.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몰래 숨어있던 이스라엘 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인 기브아 평지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체에서 뽑힌 사람 1만 명이 기브아를 치려고 앞장서 나와 싸움은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무찔렀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격파한 베냐민 자손들의 수는 25,100명으로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차, 2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40만 명 정도 되니까 대군이잖아요. 이 숫자만 믿고 베냐민 한 지파 정도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면 대결을 펼치죠. 그런데 생각보다 전쟁이 치열했어요. 정말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완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하나님, 이 싸움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누가 먼저 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는 또 졌었거든요. 하나님 또 싸워야 됩니까? 했더니 가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응답을 받고 가서 싸운 건데 두 번 다 전투에서 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해놓고 두 번 다 패하게 하셨을까를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번 전쟁은요 누구 한 지파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잘못한 것이에요. 모두가. 베냐민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싸우면서 이런 이스라엘들이 그 당시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의 아픔, 모든 지파가 그 아픔을 따함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1, 2차 전투를 크게 패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3차 전투에서는 정면 대결을 펼치지 않고 매복 전술을 합니다. 유인 전술을.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한순간에 퍼지잖아요. 작은 누룩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한 레위인, 한 성직자의 그 불경건함 때문에, 그로 인해 뿌려진 성직자의 그런 죄의 씨가 에브라임 산지 전체에 퍼지게 되는데, 그 성직자 한 사람의 불경건함과 그 죄가 불량배들의 그런 난잡한 행위들을 불러왔고, 또 이 죄인들을 비호하는 베냐민 지파, 이 난잡하게 행동했던 이 불량배들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했던 베냐민 지파, 이 그런 교만함, 이런 폐역함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의 그런 아픔을 주는 치열하게 살육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까지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내용만을 본다고 한다면요, 사실은 그 인간으로서는, 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불량배들이 저질렀죠.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량배들을 또 밤새, 정말 연약한 한 레인의 여인을 밤새 성폭행하고 윤관했던 이 불량배들을 붙잡아다가 이들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처형하고 처벌하면 될 일이었어요, 사실은요. 그것도 공개 처형을 통해서 이런 죄악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징계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일들이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천 지파의 문제로 번졌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건 내막을 들여다보면 불량배들의 행패는 정말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근데요, 사실 이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 먼저 레위인, 성직자에게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불량배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처를, 내 아내를 윤관하도록 내버려 둔 거거든요.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사람은 성직자예요.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밤새 성폭행 당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날이 새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당나귀에 싣고 가서 집에서 12토막을 내서 천지파로 보낸 거거든요. 이 성직자의 위선, 또 성직자의 자기 회의가 없이 자신의 문제를 이스라엘 전 지파의 문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레위인 한 사람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이 레위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문제가 전 지파의 문제까지 번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인 레위인도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불량배들도 자기 마음대로, 또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전 민족도, 전체 민족들도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희생을 당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싸움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1, 2차 전투를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패하게 한 것은 모두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은 정말 타락한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런 사사기 시대가 360년 동안 지속이 되죠. 내용을 보면은 베냐민 군사는 이스라엘 군사 30명을 죽이고 나니까 1, 2차 전쟁처럼 순조롭게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전세가 바뀌어버려요. 뒤에 매복해 있었던 군사들이 기부와 평지로 쏟아져 나오면서 25,100명이 한꺼번에 다 쓰러져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구절,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약 2만 6천 명 중에서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2만 6천 명이 나왔는데 2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다 전멸당한 거잖아요. 근데 47절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47절을 보게 되면 겨우 이제 600명 정도만 살아남아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여기서 전쟁을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잔혹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4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 온 성읍을, 짐승이든 보이는 것 모두를 칼날로 내리쳤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성읍마다 모조리 불을 질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요, 2만 6천 명 중에서요, 다 죽고 한 600명 정도만 남았다는 것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거든요. 전쟁이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칼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뒤돌아서서 무고한 성읍의 사람들까지, 백성들까지, 칼을 들지 않는 백성들까지 모조리 다 죽여요. 물론 베냐민 지파가 분명 잘못했죠. 베냐민 지파에게 문제가 있어요. 불량배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호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항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신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군들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잔인하게 학살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칼을 들지 않는 백성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읍을 불로 다 태워버리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보이는 것들은 모두 죽였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또 연약한 여인들, 이 모두 학살을 당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고 싶은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는가?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 이 남자들에 의해서요, 한 여인, 레인의 첩이 한 여인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와 같이 불량배들 몇 명을 두둔했던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불량배들에 의해서
한 여인이 죽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 의해서 그 죄로 인해서 여인이 그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자들이 학살을 당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사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입니다만은 전쟁이 다 끝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남자들 600명만 살아남고 성읍에 살아남은 여자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를 잇지 않으면 한 지파가 당장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징계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또 사사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이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잔인하게 파괴하고 죽이는 일에 우리 이 힘을 쓸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데 우리의 힘을 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잔혹하게 긍휼 없는 심판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온전한 사람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타락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들도 또 그들을 비호했던 베냐민 지파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너무 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의 핵심을 넘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나친 학살로 한 지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 지파가 다 완전히 말살당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오히려 한 지파를 말살하기보다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를 하되 기브아 사람들의 이런 범죄를 계기로 전 민족적인 전 지파가 함께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라면 어땠을까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회복하는 그 일에 힘을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쪽으로 힘을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죄에 빠진 동족을 합당하게 치리하지도 못했고 또 회개로 이끌기보다는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한 지파를 말살시킬 그런 궁리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요, 이 동일한 장소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로 완악했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자.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일한 이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한 지파를 죽이는 데 힘을 쓸 것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힘을 쏟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죠. 진정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데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